이곳에 샘물이 솟아나 눈물에 골짜기를 지날 때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가득하리라. 꽃도 구름도 바람도 큰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려라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히라키 보그라와 미루다로 야가테 하나와사키 에이코노 슈가 코라레루. 하나모 구모모 가세모 우미모 가나데요 가나데요 예수오. 소라니 이비케 우타에 타마시요 메구미호 메구미호 메구미호. 구모모 가세모 우미모 가나데요 가나데요 예수오. 소라니 비비케 우타에 타마시요 메구미호 메구미호 메구미호. 구모모 가세모 우미모 가나데요 가나데요 예수오. 소라니 히비케 우타에 타마시요 메구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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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오. 네, 감동입니다. 좋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 찬양 많이들 아시고 부르실 네. 텐데 우리도 많이 부르거든요. 네, 네. 너무 은혜롭죠, 사실. 근데 스튜디오에서 아주 오리지널로 들으니까 원조로 들으니까 더 네. 감동관의 기도 야. 아주 정말 충만하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 찬양곡을 꽃들도라고 알고 네.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일본 제목은 꽃도라고 그러죠. 꽃도, 네. 이 찬양을 아주 은혜롭게 저희 또 그러게요.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의 문을 열어주신 주인공을 빨리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사역자세요. 이준석 선교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본에서 부른 꽃도라는 찬양을 우리나라까지 알린 이준석 선교사. 무속인 집안에서 태어나 고등학생 때 어머니가 신내림 받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던 이준석. 그에게 믿음이 심기면서 어머니와 종교적 갈등이 깊어졌다.
힘든 순간 도움의 손길을 내민 전용대 목사님과 함께 집회와 사역을 하며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일본에서 찬양 사역자로서의 길을 걷는 이준석 선교사. 따뜻한 가슴으로 일본을 품은 이준석 선교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무속인이시고요. 아, 그러세요. 어머니가 모시고 있다는 그 귀신들이 너무너무 싫었고요. 내가 이제 집을 나가야 되나 보다. 하나님 찬양도 모르시는 분들한테 찬양을 좀 들려드려야겠다. 네. 일본은 아시겠지만 목회자가 굉장히 부족한 나라예요. 그래서 무목교회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네. 있거든요. 지금도 1000개 이상의 무목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이제 스튜디오 문을 열어준 꽃들도라는 찬양이 저희는 저희 곡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게, 저도. 그랬더니 일본에 네. 있던 곡을 바꾸신 거라고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러면? 이제 이 찬양은 2003년도에 일본에 있는 메빅이라는 교회에서 네. 사역하시는 우치코시 쯔요시 목사님이 만드신 곡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메빅이라는 교회는 한국에도 좀 알려져 있는데 네. 어린이를 전문적으로 전도하는 단체예요. 네, 거기서 이제 매년마다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찬양집, 뭐 악보, 네. CD 이런 것들을 계속 발표하면서 열심히 그렇군요. 사역하는 단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앨범이랑 CD 중에서 이 하나모, 원래 일본어 제목으로는 하나모예요. 이 하나모가 실려 있는 제 악보집이랑 음원을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 듣게 됐고요. 네. 일본 선교훈련 갔을 때 그때 이제 이 찬양을 알게 되어서 정말 많이 부르고 다녔습니다. 네. 뭐 그러다가 예.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제 일본 분들과 함께 앨범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그래서 일본의 이 찬양을 제가 2013년도에 일본에 발표했고요. 일본에 먼저 발표하신 네네, 거군요. 일본어 찬양이니까요. 네. 그래서 일본에 발표하고 나서 정말 많은 곳에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2015년, 16년 그 정도부터 이제 일본 교회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해서 네. 어느 순간 이제 정신을 차려 보니까 한국에도 많은 교회에서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와, 그러니까 일본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일본 찬양곡이 이준석 선교사님의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와서 일본어 찬양을 먼저 내시고 그게 구전되다시피 해서 한국에까지 알려진 거네요. 네네. 오. 처음에는 이제 지금 한국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그 가사 버전은 이제 꽃들도라는 네. 버전이고요. 근데 그 전에도 굉장히 다양한 번역 그 가사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중에 꽃들도는 그 중에 하나인 거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뭐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 찬양이 일본에 누가 만든지 모르는 구전 찬양이다. 네, 저도 이런 그렇게 얘기도 들었어요. 많이 네. 알았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아. 네, 만드신 분이 20대 때 만드신 곡이고 아직도 살아계시고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네. 오, 멋지네요. 어쨌든 일본에서 그 묻혀있던 곡을 네. 끄집어내서 이렇게 대중화시켰고 네. 한국까지 이렇게 활성화된 시작을 하신 분이시네. 네, 제가 시작했습니다. 이야, 영광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전설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러면 느낌. 나이가 잣하실 줄 알았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도 네. 한 20년은 젊은 분이 오셔서 저희가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 가지 정도에 놀래고 있고요. 또 감동이고 우리 네. 일본 하면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렇죠. 선교 대상인데 그 일본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있었다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어떠세요? 사실 메빅 그 교회에서 만든 찬양뿐만 아니라 일본 사역자들이 만든 찬양도 정말 좋은 찬양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일본에 있는 찬양을 한국에 소개하는 일들을 이제 제이워십이란 팀에서 계속 해오고 있고요. 네, 이 꽃들도라는 찬양도 사실 제이워십에서 제일 먼저 이제 번안을 해서 네. 한국에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마커스나 정말 유명한 한국 사역자들이 많이 불러서 더 많이 알려지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이 하나모 꽃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예, 말씀 들어도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시공간을 다 초월하고 예, 언어도 초월하시고 네. 문화도 초월해 네, 주시고 맞습니다. 그 모든 거를 능가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가 아닐까 싶은데 처음 이 곡을 번안해서 알릴 때 이런 반응이 있을 거라고는 조금은 상상하셨나요? 어떠셨어요?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러니까 앨범을 그러니까 한국에 공식적으로 앨범으로 발표한 한글 버전 네. 발표한 팀은 이제 제이워십이라는 어. 팀이고요. 근데 그 전에 사실 제가 2012년 그 훨씬 전부터 계속 하나모 찬양을 제가 불러왔기 네. 때문에 저도 번역한 가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가사로 한국에 이 좀 하나모 찬양을 알리려고 제가 몇 번 좀 시도를 하려고 네. 이제 일본에 있는 일본 분들이랑 같이 의논을 좀 했었어요. 네, 저희는 이제 반주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다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한국에 발표를 할까 한국어로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저보다 일본 분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한일 관계가 지금도 정말 안 좋지만 그때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분 일본 찬양 사역자분들이 저에게 혹시 일본어 찬양을 한국에 발표하다가 혹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듣거나 루머에 휘말리게 되면 안 좋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에는 발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 일본 분들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얘기니까 네. 일본에서 열심히 찬양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가사도 있고 다 모두 있지만 네. 그냥 내려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이워십이라는 팀에서 이 앨범을 발표하면서 네. 정말로 급속도로 많은 교회에서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정말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네. 생각은 너무 다르구나.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왜 그 클래식도 네. 100년이 지나도 지금 또 사랑받는 것처럼 원석이었기 때문에 그게 또 이렇게 마음으로 와닿고 부르시고 또 누군가가 그 마음을 전해받아서 네. 또 다른 버전의 많은 것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게 아닐까 네, 맞습니다. 싶은 생각. 음악의 힘인 것 같습니다. 찬양이. 예. 얼마나 본인이 그 음악에 빠졌으면 그 곡에 그렇죠. 그죠? 예, 일본에서 이 곡에 이렇게 은혜에 깊이 빠졌다는 것은 특별한 신앙적인 배경이 있다고 그래요. 네. 집안이 너무 좀 남다르다고. 어떤 집안이세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무속인이시고요. 그러세요. 저희 이제 친할머니도 이제 무속인이셨다가 나중에 출가하셔서 스님이 되신 분이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안은 이제 그런 피가 흐르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저는 모르고 자랐고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처음 만나게 된 저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 가게 됐고요.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말씀 공부하면서 그때 알게 됐어요. 내가 엄마 할머니한테 배우고 또 믿고 살았던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때가 이제 20살 때였거든요. 20살 때.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아유. 근데 얘기 듣기로는 어머님이 처음부터 무속인은 아니셨다고 얘기 네네,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어느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어머니한테도? 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니가 좀 많이 몸이 편찮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병원을 다녔는데 네. 이 병명이 나오지 않고 어머니가 너무너무 야위어 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는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이 오셔서 한번 용한 점쟁이를 한번 찾아가 보자, 무당을 찾아가 보자. 그래서 저희 엄마를 모시고 이제 찾아갔던 거죠. 그랬더니 그 무당이 얘기하기로 이건 신병이고 당신은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지 않으면 죽을 거다. 그리고 너가 죽더라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딸한테 그것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저주를 한 거죠. 아이고. 네, 그래서 제 여동생이 5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 생각도 하고
어머니가 참 마음이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셨겠다. 몸도 아프시고 네. 그러시니까. 사실 이 세상에 무당이 되고 싶은 사람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네. 다 아프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 길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가족을 위해서 이제 희생하는 마음으로 무당이 되신 거죠.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참 집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저희 집이 무당이 있는 집이니까 네. 이렇게 신방도 생기고 하루아침에 달라졌겠네요. 네네 달라졌죠. 네. 근데 그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거를 겪은 때가 아까 중학교, 네, 중학교. 때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제가 중3 때 어머니 신내림구 받으셨고 예. 이제 고등학교 때는 거의 어머니가 집에 안 계셨어요. 나중에 여쭤보니까 이제 유명한 산의 정기를 받으러 이제 산기도를 많이 가셨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예. 계룡산, 뭐 지리산, 네, 그랬대요. 지리산에 그렇게 영험한 귀신들이 많다고. 모르셨으니까 그리고 그게 네, 맞다고 네. 생각하셨으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사춘기를 겪는 아들이 보는 입장에서의 그러게. 네. 어머니가 달라진 모습, 달라진 집안 환경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또 시기적으로도 쉽지 않으셨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제가 많이 이렇게 엇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는 네. 이제 회사 일 때문에 계속 바쁘시고 이렇게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저랑 제 여동생은 그냥 저는 노래를 많이 불렀고요. 네. 집에서 맨날 어렸을 때부터 카세트 노래를 테이프로 맨날 좋아하셨군요. 이렇게 헤드폰으로 들으면서 노래 네. 따라 부르고 그리고 제 여동생은 이제 춤을 굉장히 좋아해서 네, 댄서가 되겠다고 열심히 연습하고 매일매일 네. 그러면서 그 시기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우연히 선생님을 통해서 교회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네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나서 처음 만난 이제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셨고 이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사실 뭐 예수님 이런 얘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 네, 선생님의 인품에 반해서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렇게 선생님 막 따라서 뭐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네. 선생님 저도 선생님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고 얘기해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죠. 야, 제 발로 가신 거예요. 네네 그냥 갔어요. 네. 선생님이 좋아서. 예. 네네. 혹시 여자 선생님이셨나요? 아니요 남자 선생님. 네. 아니 보통 그 나이 때는 선생님보다는 예, 이성에 관심이 있어서 이성을 좋아하다가 교회 가는 경우는 덜어 봤거든요. 아, 네, 근데 보컬 선생님이 네네. 좋다 보니까. 야. 선생님이랑 같이 찬양팀도 하고 오. 그러면서 근데 참 재밌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좀 네. 궁금한 게 사춘기 때 어머니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얼마나 놀랬을까. 그때 어땠어요, 심정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일을 좀 제 마음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일이 아니다. 네. 나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회피했었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그 보컬 선생님 때문에 교회 가셨는데 네. 교회를 처음 가시니까 좀 어떠시던가요? 처음에 굉장히 어색했고요. 근데 찬양을 예배 이제 말씀 듣기 전에 찬양을 여러 곡 같이 부르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에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네. 하나님이 참 많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찬양에 너무 반하게 됐고요. 그 찬양 가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런 거 있죠. 위로가 네. 되고 네네. 힘이 되고 집에서 받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죠? 네네. 그렇죠. 그냥 단순한 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찬양에서 주는 가사의 의미가 네. 그게 더 크게 와닿으셨던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문제는 어머님이 무속을 계속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네. 교회를 다니실 때도 반응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처음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별 말씀 안 하셨어요. 아들이 그냥 노래하고 싶어서 교회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노래가 같아요. 더 크게 네네. 느껴지신 거군요. 거기 가면 노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주일날만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교회 가는 횟수가 많아지고 그렇지. 이제 어머님이랑 부딪히는 일들도 많아졌죠. 어머님이 계속 준서가 너는 불공을 들여서 낳은 아이인데 너가 교회 가면 안 된다 이런 네. 얘기도 참 많이 하시고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면 안 된다. 그럼 우리 망한다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셨고요. 네. 네. 근데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찬양 드리고 또 말씀 공부하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또 청년들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또 모여 네. 있으면. 네. 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 익숙해졌고 이제 엄마랑 계속 싸우면서도 교회를 계속 갔죠. 근데 그냥 싸우면서 다니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또 일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게 많이 부딪힌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계속 부딪히는 일들이 잦아지다가 또 집에 이제 사건들이 몇 가지 또 생기게 됐어요. 예. 뭐 갑자기 집에 TV가 터지면서 뭐 불이 난다든가. TV가 터져요? 네, TV가 이제 그 예전에 브라운관이 네 브라운관 TV 있잖아요. 큰 어. 옛날 가끔 그런 일 두꺼운 있었어. 거. 옛날에. 네네. 예. 옛날에 그래서 그게 팍 터지면서 어머. 불이 나고 뭐 네. 소방차도 오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 회사가 또 부도가 나고 아, 큰일들이 그리고 있으셨구나. 또 제일 가슴 아팠던 건 이제 여동생이 또 춤을 연습하다가 이제 무릎을 다쳤는데 이제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춤을 더 못 추게 됐죠. 아이고, 네. 좋아하는 춤을 못 추게 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제가 신앙생활하고 3년이 지난 때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그때 어머니가 결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네. 한 집에 종교가 두 개라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어머니가 저한테 오셔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준서가 이제 너가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면 집에서 계속 네. 다니게 되면 우리 집에 더 안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다. 집을 너가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진짜 아들을 집을 나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발 교회 좀 가지 말아달라고 그렇죠, 부탁하시는 어머니의 거였죠. 마음으로. 네,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니가 모시고 있다는 그 귀신들이 너무너무 싫었고요. 네. 계속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집을 나가야 되나 보다 때가 생각이 왔나 들었어요. 보다. 그때 어머니 얘기하면서 어머님과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엄마, 하나님이 엄마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엄마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이렇게 귀신들한테 시달리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어머니가 살짝 이제 흔들리시더라고요. 이렇게 눈빛이 그런 눈빛이 보였어요. 네. 그래서 뭔가 더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어머니가 제 방을 나가셨고 네. 잠시 후에 돌아오셔서 이제 너랑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냥 집을 나가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몇 가지를 싸서 네. 집을 나와서 처음에는 청년부 목사님 댁에 좀 며칠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몇 년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지냈습니다. 준비된 상황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네네. 어머니랑 얘기하다가 집을 나오게 되신 거네요. 그게 몇 살 때셨어요? 그때가 제가 2002년도니까 23살? 네네. 23살 때. 네. 야, 오죽하면 어머니 그런 말씀도 하셨겠어요. 영적인 전쟁이니까 그렇죠. 이게. 예. 그거 나왔으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친구 집에만 가 있을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러면 사신 거예요? 나와 있는 동안에. 그때 이제 교회도 잠깐 있었고 또 아는 형네에서도 좀 잠깐 있었고 네,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나 하나님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은데 길을 좀 열어 주세요라고 기도했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정말 좋은 선배 찬양 사역자분들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전용대 목사님, 네, 전용대 목사님 저를 너무너무 많이 아껴주셨어요. 전용대 목사님을 뵙고 또 그때 데뷔하셨던 강창 목사님, 네, 그때 이제 뵙고, 네, 지금은 정말 유명하신 찬양 사역자분이 되셨잖아요. 근데 데뷔하셨을 때 제가 목사님이랑 같이 찬양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한 기획사에 들어가서 이제 앨범을 준비하고 있었죠. 찬양 사역 앨범을. 네. 이제 제가 열심히만 하면 찬양사 앨범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셔가지고 사장님이랑.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연습도 열심히 하고. 근데 이제 그 2000년대 중반이 한국 찬양사역 그 계가 정말 힘들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고 아이고. 네, 사역자들이 앨범을 내지 못하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는데 네. 저도 이제 그런 상황들에 치여서 이제 앨범도 못 내고 이제 그 기획사가 망하게 됐죠. 근데 말씀을 들으면 네.
하나님을 몰랐는데 어느 순간 노래는 워낙 좋아했었고 찬양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찬양 사역의 길을 가겠다 꿈을 꿨는데 길이 이렇게 계속 막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희 앞에는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으로 네. 찬양 사역자로 소개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네. 예. 어떻게 일본으로 그렇게 그러게요. 건너 뛰어가신 거? 네. 예.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이렇게 부닥침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찬양 앨범도 못 내고 그렇죠. 시간을 몇 년을 제가 시간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네. 느낌, 열심히 했는데 청년기에 황금 네, 같은 네. 시대였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20대를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정말 제 20대를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내가 찬양 사역자 되고 싶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 왜 아무 길도 안 열어주세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진짜 가족도 버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언제 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막 하고 있을 때 늘 교회에서 입만 열면 이제 일본 선교 하겠다고 하는 형이 있었는데 네. 이 형이 저한테 연락을 해줬어요. 준서가 내가 일본으로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이렇게 권해줬는데 네.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냥 한 번도 일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일본 선교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네.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네네 갑자기. 그냥 그럼 형이랑 같이 가서 선교 훈련도 받으면 그러면 일본이니까 엄마가 방해하지 않을 거고 내가 편하게 예배도 드릴 수 있을 거고 또 찬양도 부르고 네. 또 기도도 하고 성경도 편하게 읽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형이 그렇게 조언을 해주었을 때 네, 가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네.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때가 2007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선교 훈련 받으면서 이제 주말에는 선교사님들 사역도 도우러 다니고 네. 또 어린이 캠프도 스텝으로 계속 봉사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일본인 교회를 섬겼었는데 그 교회에서 또 한국에서 청년이 일본 교회를 위해서 왔다고 네. 되게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편견들이 많이 네. 사라졌습니다. 그때 1년 동안. 그러셨구나. 그리고 또 어린이 캠프 준비하면서 이 하나모 네. 찬양을 제가 알게 됐고요. 그렇게 접하신 네, 거고. 그래서 그때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이 찬양을 일본에 좀 알려야겠다. 이 좋은 찬양을 일본 사람들이 모르고 야. 있네. 내가 네.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1년이 정말 손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1년이 지나고 한국에 들어와서 더 찬양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또 한 선교단체에서도 또 일했었고요. 한이브로라는 선교단체에서 좀 제가 사역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적적으로 결혼을 또 했고요. 못할 줄 알았는데 네, 결혼을 하고 나서 솔로 앨범을 한국어 앨범을 만들게 되고 네. 그러면서 제가 또 전 목사님이 저를 정말 많이 아껴주셔서 전 목사님과 함께 정말 많은 것을 동행하면서 찬양하게 됐습니다. 본인은 문이 늦게 열렸다고는 했지만 네. 처음부터 끝까지가 찬양 사역자네요. 하나님 저기 안에서. 인생의 드라마가 이렇게 쫙 펼쳐지네. 그러니까요. 네. 야. 어쨌든 그렇게 약간의 도피성도 있었고, 네. 그래서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구나. 네, 도피성. 네. 좀 네. 엄마를 좀 피해서 가자. 그렇죠. 그래서 일본 네. 가게 됐고, 그 일본에 가서 있다 보니까 하나모라고 하는 꽃도라는 찬양을 또 알게 되었고, 네. 이렇게 되는 과정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 일본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오랜 사역을 일본에서 하고 뭐 그런 이유나 계기는 뭐 있어요? 잠깐 일본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모 찬양을 일본에 발표하면서 네. 이제 일본 사역의 길이 제가 열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일본 교회를 가서 찬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전에는 2019년에만 제가 한 5개월 정도 일본에 체류하면서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그 나가노 현에 있는 그런 요양센터 같은 곳을 제가 갔는데 거기 가서 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제가 일본어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뭐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이런 찬양들도 제가 네. 이렇게 쭉 이제 메들리로 부르는데 저 뒤쪽에 계신 한 할머니가 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인사를 하러 이제 할머니께 갔는데 이제 할머니가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렸을 때 선교원 이제 유치원을 다닐 때 선교사님들이 이 찬양을 가르쳐 줬었는데
내가 정말 오랜만에 이 찬양을 다시 듣게 돼서 너무너무 좋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너무 많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란 찬양은 사실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거의 다 아는 찬양이고 그렇죠. 사실 근데 이분은 그때 어렸을 때 이후로 이 찬양을 너무 오랜만에 들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아 하나님 제가 와서 할 줄 아는 거 별로 없지만 네. 이런 하나님 찬양도 모르시는 분들한테 찬양을 좀 들려드려야겠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네. 내가 일본에 와서 찬양을 좀 체류하면서. 네, 찬양을 그냥 좀 불러드려야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고요. 아내랑 상의를 했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제 아내는 일본 복음 선교회라는 선교 단체에서 간사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어도 대학교에서 전공을 했고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일본에 관한 관심이 네. 많아서 계속 일본 선교를 준비하고 있던 자매였거든요. 그래서 결혼 잘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내한테 이야기하니까 네. 아내도 네, 흔쾌히 우리 가자. 그럼 같이 가자. 이렇게 네.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니까요. 계속 아이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네. 그래서 이제 결정을 내리고 그럼 우리 일본에 니가타현이라는 곳에 니가타 성서학원이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나는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면서 사역을 하고 우리 함께 일본 교회를 좀 섬기면서 사역을 하자. 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일본을 갈 준비를 하게 됐죠. 아 정말 아니 아까 그냥 얼떨게 갔잖아 일본을 선배 계획한 것도 아니고 성교 가자는데 같이. 근데 네. 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본 사역하고 계신데 찬양을 일본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본말에 어떻게 가서 이렇게 찬양할 정도로 뭐 괜찮았어요? 아, 그러니까 어렵지 처음에 않았어요? 네,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성교 훈련 받으면서 1년 동안 어학연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일본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처음 배우신 거예요, 그때? 네네, 그때 이제 히라가나부터 처음 배웠습니다. 네. 히라가나를 공부하고 갔어야 되는데 히라가나를 가서 이제 공부하고 가사 공부하셨군요. 근데 가서 이제 막 했는데 그게 쉬우냐고. 네, 근데 네. 이제 재밌었어요. 네, 어이구. 재밌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일본 분들이랑 계속 제가 사역을 하게 됐잖아요. 네. 이제 그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긴장하면서 일본 분들이 이제 뭐 세팅하는 것도 같이 네. 해야 되고 어. 이제 뭐 이렇게 지시를 하시잖아요. 함께 예. 이렇게 해야 되니까 서너 명이 노래를 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긴장하면서 이분들 이야기하는 거 듣고 또 이분들 이야기하는 대로 제가 이야기하고 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어가 조금 빨리 늘었던 것 같아요. 아, 네. 하나님 보내신 거네. 일본을. 그러게요. 그러면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계속 그러면 한국이랑 일본을 왔다 갔다 하셨을 것 같은데 중간에 LA가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아, 네, 예, 네. 그건 어떻게 된 일인 건가요? 아, 사실 네. 저랑 같이 일본에서 사역하는 이 찬양 사역자분들이 저 LA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아주 어렸을 때 10대 때 이제 LA로 건너가서 네. 이제 음악 공부를 하러 건너갔다가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네. 이제 찬양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신 분들이셨거든요. 네.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국적도 다 바뀌고 네. 하셨지만 늘 이제 일본에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일본에서 크리스찬이 아니었지만 네. 이제 미국에 와서 크리스찬이 되었고 또 일본 본국에 이분들이 생각하니까 일본 본국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네. 우리만 이 은혜를 누릴 수 없다. 가서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역을 시작하신 분들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분들 뵈러 LA에 처음 갔었죠. 그래서 LA에 또 일본 교회가 미국 현지에서 LA 쪽 캘리포니아에 제일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LA 쪽에 있는 일본 교회도 이렇게 사역하러 다니고 또 그렇게 해서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네. 네. 처음에는 그냥 도피성으로 일본 선교를 선택하셨는데 그 일본이 매개체가 돼서 또 미국으로도 예, 함께 사역도 네. 하시고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힌. 확 넓혀주셨네요. 네, 어떻게 네, 보면. 맞습니다. 그나저나 처음에 이제 가족들은 믿지 않았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아직 어머님이랑 예, 다른 가족분들은 안 믿으시는 상황이신 건가요? 네네, 아직도 비슷하고요. 예. 그래도 이제 뭐 싸우거나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은 별로 없고요. 아. 네, 뭐 이렇게 뵈러 가면 네. 어머님이 또 따뜻하게 잘 맞아주시고 네, 가능하면 종교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도 이제 제가 어머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엄마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네. 예. 하나님이 엄마 사랑하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 욕은 안 하시고요. 예, 예.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요즘에는 그래 준서가 너는 너 믿는 거 잘 믿고 나는 나 믿는 거 잘 믿을게. 아, 각자 잘 믿자. 네, 이렇게 예. 얘기하시는데 어머님이 약간 영적으로 많이 약해지신 거는 느끼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때가 멀지 않았구나. 기도하면 언젠가 네. 어머님이 예수님 믿는 날이 올 거다라는 네.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 그런 거를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에 건너가셨을 때 일본도 우상 숭배가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좀 남다르게 와닿으셨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어떠세요? 일본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그 일본 성도님들이랑 네.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는 일들이 있어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사실 제가 결혼할 때 네. 결혼식에 부모님이 안 오셨거든요. 아. 종교적인 문제로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큰이모부가 또 어머니 아버님이 척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되게 쓸쓸하더라고요, 결혼식에. 그리고 장인 장모님 또 아내한테 많이 미안하고. 네. 근데 일본에 가서 보니까요, 이 신앙 때문에 결혼을 혼자 커플만 한 그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 신앙 때문에. 남다르게 네, 그래서 느껴지셨겠다. 막 이렇게 뭐 공감 가는 부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어느 교회 가서는 두 커플이나 네, 부모님 없이 결혼식을 올리신 거예요. 종교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 뵈면서 이분들 함께 공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또 한국에서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신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도 이제 가서 뵙고 하면 늘 서로의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네, 같겠군요. 기도를 서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꼭 어머니 전도하셔서 네. 함께 모시고 나오시면 정말 멋진 프로 되겠네요. 예, 가족 사진도 찍으시고. 할렐루야. 예, 너무 좋을 것 기대됩니다. 아마 때가 이제 곧 올 것 같아요, 그죠? 예. 야, 그나저나 저희가 오늘은 아주 귀가 호강하면서 시작을 네, 했잖아요. 네. 이준석 선교사님의 꽃들도 찬양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이번에 또 아주 귀한 곡을 내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예, 코로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곡인가요? 어떤가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괜찮다라는 노래를 발표했어요. 예. 이 노래는 사실 제가 만든 노래는 아니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강훈 목사님이라는 네. 분이 만드신 노래예요. 이제 이 목사님은 특별히 이제 고아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마음을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실 고아가 되고 또 부모님이 있는 상태에서도 고아원에 이렇게 버려지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괜찮다고 너희들의 잘못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게 아니다. 그렇죠. 네. 너희들은 잘하고 있다. 이런 격려를 해주고 싶어서 만드신 노래라고 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집회 때 이 노래를 한번 들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노래를 통해서 정말 많이 위로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차 타고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혼자서 많이 부르고 했었는데 네.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참 개인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이제 작년 3월에 일본에 갔어야 되는데 이제 딱 저희가 일본행 비행기 타기 일주일 전에 네. 네, 일본 입국 제한이 실시가 되면서 코로나 일본에 못 때문에. 가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사실 일본에 가기 위해서 집도 다 정리하고 아이고. 여러 가지를 다 정리했는데 저런. 갑자기 문이 닫히니까 네. 집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참 네,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네.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네. 다시 거처할 곳도 마련이 되신 거고 그러신 네네 건가요? 그냥 뭐 이렇게 이사도 한 서너 번 했고요. 아이들도 막 전학을 서너 번 했고 네, 그랬었는데 그 네. 찬양 본인의 고백이기도 하네. 괜찮다, 맞습니다. 괜찮아. 네. 네. 괜찮다. 제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요. 아니, 그렇죠. 제가 잘못한 건 아니고. 맞아요.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시기가 이렇게 된 거고. 네. 네, 하나님이 또 일부러 무슨 뭐 심술을 부리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다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상황들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괜찮아. 준서가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네. 잘하고 있어. 네.
이런 가사가 저한테 정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에게 그 가사가 내 얘기야, 나한테 해주시는 얘기야, 감동이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에 딱 맞는 가사니까. 그러게요. 예. 이 찬양 궁금하시죠? 잠시 뒤에 네. 멋진 영상과 함께 들려드릴게요. 기대가 돼요. 그나저나 아까 대화 중에 일본에서 신학교를 다니신다고? 네. 네네. 이야. 여기서 신학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러게. 일본어로 공부하셔야 되는 그 거잖아요. 신학하시고 뭐 계획이나 네. 기도 제목 같은 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아, 네. 제가 가려고 하는 학교는 이제 니가타 성서 학원이라는 아주 작은 지방 신학교고요. 네. 네, 제가 가는 시기가 계속 늦춰지니까 학교에서 저를 위해서 줌으로 온라인 네. 강의로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지난 4월부터 수업을 듣고 있고요. 네. 일본어로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네. 바짝 긴장하면서 사전도 막 다 펴놓고 네. 네. 강의 녹화도 하면서 이제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고요. 네. 이제 4년 과정이라 이제 한 학기가 조금 지나서 이제 3년하고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여기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이제 일본에 있는 보수주의 교단, 네. 복음주의 교단에 네.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네. 네, 또 일본은 아시겠지만 목회자가 굉장히 부족한 나라예요. 그래서 네. 무목교회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네. 있거든요. 지금도 1000개 이상의 무목교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또 한국 선교사님들이 또 네. 많은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네. 그거로도 참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또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또 일본에 가서 또 신학을 해야 일본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네. 일본에서는 또 본인들의 교단에 들어오려면 본인들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길 원하거든요. 네. 약간 교단의 벽이 굉장히 높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네, 공부를 4년 동안 잘 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네. 또 하니까 잘 할 것 같아요. 네.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잘할 것 든든한 같습니다. 배우자분이 네. 네, 네,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일본어에 능통한. 네. 야. 그리고 제가 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 하나만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예. 제가 깜빡 잊어가지고. 네, 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이거든요. 아들, 딸. 네, 딸 아들입니다. 딸 아들. 네, 누라하고 시온인데 어머, 예뻐라. 사실 작년에 갔으면 아이들이 이제 좀 더 어린 상태에서 일본에 가는 거니까 네. 많은 생각이 없이 갔을 텐데 지금 이제 4학년, 2학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 가고 싶지 않다고 여기 친구들도 생겼고 하니까 나 안 간다고 이런 얘기를 요즘에 또 가끔 해요. 네. 그래서 가서 적응하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가서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서 일본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네, 기도를 예. 부탁드립니다. 아빠는 뭐 혼자 가서 됐는데 뭐 처음에 뭐 아유, 같이 가야죠. 그래도. 아니 예. 그러니까 근데 이름이 너무 예쁘네요. 네, 네, 누라, 네. 시온이. 네. 이루라 해가지고 사랑을 이루라. 아. 이루라. 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 이시온. 예. 네. 네, 네. 이루라 이시온. 예. 남매를 위해서도 저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선교사님의 귀한 네. 뮤직비디오 네. 괜찮다 괜찮아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다 괜찮아 괜찮다 더 잘하지 않아도 돼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충분하게 빛나 잘했다 잘했어 잘했다 지금까지 잘해왔어 아무것 하지 않아도
살아낸 걸로 충분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뭔가 해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버겁고 힘들어 누가 말을 걸며 금세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잘했다 잘했어 잘했다 지금까지 잘해왔어. 아무것 하지 않아도 살아